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끄심에는 결코 후유증이 없다.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 여정은 마치 바다를 향해 항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출발할 때는 바다가 평안하니까 출발하지 않겠어요? 맑고 갠 아름다운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고요한 가운데 항해를 하지만 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 칠흑 같은 밤도 만나게 됩니다. 성도들의 이 신앙의 정도 어떻게 보면 이와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처음에 예수 믿고 주님 만난 감격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 응답 받고 기뻐 뛰는 일이 많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 예상 밖에 참 삶의 위기가 생기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어떤 목표가 현실의 벽 앞에서 무산되고 먹구름과 폭풍우가 덮칠 때 우리의 심령은 말할 수 없이 흔들리고 참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30년의 이 노예의 사슬을 끊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던 그날 이들은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을 것입니다. 자유의 찬가를 부르면서 해방의 노래를 목이 터져라. 8.15가 이제 다가오지만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들 앞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이 약속에 대한 꿈을 가진 이들이 소망이 넘쳐서 430년 노예로 살았는데 무슨 꿈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주신 희망 속에서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한 줄을 몰랐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그들과 앞으로 함께 하신다는 징표로 그들 앞에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이나 밤이나 항상 떠나지 않고 내가 여기 있다, 떠나지 않는다, 앞장서 가셨습니다.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 그들은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걱정도 없었습니다. 희망만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서운 홍해였습니다. 홍해를 건넜는데도 무서운 목마름 가득한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마름과 배고픔, 이것은 점차 그들의 기쁨을 빼앗아갔습니다. 급기야 마라의 쓴물을 만나자 그들은 터졌습니다. 이거 속은 거 아니야? 우리 모세에게 속은 거 아니야? 하나님께 속은 거 아니야? 그런 느낌과 더불어 지난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은 막말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왜 모세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불평과 원망이 여기저기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 광야 40년 계속 이랬어요. 계속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기회가 되면 그들의 주특기, 불평, 원망.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왜 때때로 광야로 이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불편한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 첫 번째, 광야길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배려다. 기억하십시오. 광야길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배려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광야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 2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는요, 애굽에서 4일이면 좋게요. 4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속오르고 모르고 가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가까운 지름길 대신 광야길로 뺑뺑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을까? 그것은 고생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연약함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걸로 인도하신 거예요. 사랑의 배려예요. 그것을 우리 인간이 그걸 알 수 있나요? 모르니까 불평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1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4일이면 좋게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블레셋 군인이 있어요. 아주 정예 군사 훈련에 된 그런 블레셋이에요. 그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서 되돌아갈까 봐 하나님은 생각이 있어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얼마든지 지름길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게 지름길인데 일로 갔으면 빠르고 좋은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을 막 뺑뺑 돌려 먼 길로 가게 이해가 안 가.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배려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아직 전쟁을 치른 믿음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군사력도 없었고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하면 그들은 패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들은 나면서부터 평생 노예로 살았어요. 430년 노예했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순응하는 법만 배웠지 자기 자신의 힘으로 누구와 싸워서 뭐 전쟁을 일으키고 뭐 전쟁의 전략도 없고 무조건 지는 거예요.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이 블레셋에 훈련된 군대를 만나게 되면 엄해 무서워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뻔했어요. 하나님 이걸 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이것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안전한 먼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믿는 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인생길에서 지름길이 아닌 험난하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있는 가장 지름길이다. 선한 길이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길일지라도 이 길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최선의 길이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믿는 자예요. 이 길은 오직 나에게만 특별히 필요해서 주시는 나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은혜다. 특혜다. 그것이 축복이든 고난이든 말이에요. 내가 감당해야 할 사랑의 의무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의 태도인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지신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에는 절대로 후유증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끄심에는 절대로 후유증이 없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셨으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십니다.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홍해가 나타났다?
그럼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광야로 갔다?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분이 먹이시고 주시고 다 살게 하셔요. 믿습니까? 초롱성 여리고성으로 하나님이 끌고 갔다? 내가 책임질 일 아니야. 하나님이 책임져요.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끄심에는 그분이 알아서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신뢰를 하는 것이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내 책임을 완전히 전가하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위탁. 영어로 total commitment. 내 삶을 완전히 맡겨버려. 아직 그분께 맡겨버려. 살든지 죽든지 그분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자유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다 자기 스스로 지는 거예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이 아니야. 요새는 성경책이 바뀌어졌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보여준 땅이 아니야. 보여준 땅이면 얼마나 좋아. 누구나 다 가지. 근데 이 땅은 믿음으로 가봐야만이 아는 땅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현찰을 주는 법이 없어요. 약속 오음만 주셔. 어떤 사람이 그 길을 가냐? 믿는 사람만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말이 안 돼. 자식이 없어, 아브라함은.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건 다 어무수표야. 약속만 있는 거예요, 약속만. 그리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다. 자, 놀라운 얘기예요. 아무도 날 못 건드려.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저주해버려.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 다 축복해.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막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누가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다 저주받을 거야. 자신감을 가지세요. 누구든지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다 복받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아.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 이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이 부족하네. 왜 이런 아멘이 부족해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저주하는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저주해 주신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이 믿음 가지고 당차게 살아야죠. 하나님 그 축복을 주셨어요. 60세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가봤더니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기근이 기다리고 있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야. 절망의 땅.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귀를 의심하고 눈을 의심했을 거예요. 이게 어찌 축복의 땅이라는 말이냐. 죽음의 땅이지. 그러나 내 눈에 보기에 절망의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땅이 축복의 땅이라고 하면은 그 땅에 있어야 돼요. 떠나면 안 돼. 축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곳에 저주가 있고 기근이 있고 죽음이 도사리고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이 축복의 땅이다. 가라. 그랬으면은 그 땅에 무조건 버티고 있어야 돼. 믿음으로.
왜냐하면 그 땅은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죽어요. 후유증이 없어요. 순종할 수 있다면 기근이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걱정할 것이 없어. 근데 떠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면 이끄신 그분이 전적으로 책임져.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전적으로 위탁해버려요. 토탈 커미트먼트. 위탁해버려. 그냥 그분이 알아서 죽든지 살든지 책임질 거야. 말씀하셨으면 그분이 책임져요. 근데 이 믿음의 길을 떠났던 이 아브라함, 믿음의 초기 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에 갈팡질팡했어.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어요. 여러분 잘 알듯이 기근이 있자 애국으로 피신했잖아요. 어때 됐어요? 물 좋은 땅, 풍부한 땅 갔는데 거기서 망신, 개망신, 아내를 뺏기고 약속하신 거기서 그냥 바로왕한테 망신을 당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중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없자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후에 또 아들을 또 내보내는 수없이 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그 인생이 비틀거려.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는 내 생각으로 사는 거야.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은 다 거기에는 숙제가 있고 어둠이 있어.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아요. 근데 유추해 보면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그 나이가 60세 정도 됐어요. 60세. 60세에 떠나서 하란 땅에서 15년 동안 머무른 거예요. 여기는 정착지가 아니에요. 중간 정거장이지.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불렀어요. 정신 차리고 그는 믿음의 길을 떠났어요. 그때가 75세예요. 60세 부르시고 75세에 떠났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총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얻은 때가 40년 지나서 얻게 돼요. 40년 지나서. 자, 아브라함 차원에서 보면은 이것은 뺑뺑 돌아가는 길이에요. 지름길이 아니에요. 참 멀고도 먼 광야길. 40년 지나서 아들을 얻었으니.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장 정확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에는 그분이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는 전적인 신뢰, 전적인 믿음, 순종이 있었다면 그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40년의 갈등, 잠 못 이룬 시간은 없었을 거예요. 이스마엘을 내쫓는 아픔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알아요. 하나님은 100세 이삭 아들을 주시고 이제 이삭이 약 한 24세 정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도전하셔요. 준 것을 빼앗는 도전을 하는 거예요. 100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래. 배를 갈라서 목을 자르고 두 자리를 자르고. 야, 하나님 이렇게 무시무시한 분인가? 근데 번제로 바치래.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랐는가? 일종의 성경은 테스트,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일 후에라고 한 표현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모든 믿음의 과정을 겪은 이 후에, 그 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겪어본
이후에 그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40년 동안 믿음의 훈련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에 대한 최종 시험, 이거 패스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마지막 종합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종합 시험. 저도 종합 시험을 많이 봤어요. 죄송한 얘기, 제가 석사 과정을 세 학교에서 했어요. 석사가 3개예요. 박사 과정을 했어요. 그런데 다 끝날 때는 종합 시험, 종합 테스트를 해요. 간단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당신이 어떤 공부를 했고 또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논문 쓰기 전에. 근데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논문 못 써요. 자, 이렇게 우리 믿음에 대해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시험을 하신 거예요. 시험. 마지막 종합 시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종합 시험은 공부 열심히 준비해서 패스할 시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말이 안 되는 시험 문제였어요. 말이 안 돼. 어려운 문제였어요. 40년을 기다려서 얻은 이 약속의 아들인데 세상에 번제로 잡아서 배를 가르고 목을 잘라가지고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래.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순종하기로 결단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 이유는 그동안 40년 동안 믿음의 여행을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믿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길에는 무조건 그분이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것에는 그분이 책임진다. 그냥 순종만 하면 된다. 후유증 없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내 인생의 지름길이 아닌 돌아가는 길, 먼 길처럼 보이고 광길처럼 보일지라도 순종하세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죠. 순종의 반대말이 뭐냐고. 순종의 반대말은 따라합시다. 잡종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의 백성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잡종이지 뭐예요. 여러분 잘 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는 믿네. 뭐 이런 찬양이에요. 응? 자, 이따가 부를 텐데 이 작곡한 사람이 누구냐면 손경민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쓴 작사 작곡 가운데 또 우리 은혜라고 하는 찬양, 우리가 이거 참 많이 불렀던 걸로 기억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하나님 은혜, 이 찬양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교단 신문을 봤는데 송경민 목사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로 임용됐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대단하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도 대단한 결정을 했구나. 어떤 학문적으로 훌륭하고 많이 배운 것보다도 실전에 강한 사람을 교수로 임명한 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모험이고 도전이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게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학벌이 아닌. 자, 이게 3년 전에 여러분 이제 다니엘 기도했을 때에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이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아버지가 많은 빚을 남기고 가정 버리고 나갔대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또 동생과 함께 어려운 광야 인생을 살았어요. 11살 때부터 신문 배달을 하고 구두를 닦고 주유소 일을 하고 공장, 농장을 가고 안 해본 것이 없이 막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는데 설상가상 그러다 보니까 못 먹어서 그랬는지 뭐 간경이 나빠져서 군대도 면제받았대요. 어디를 보아도 행복의 조건이 없어. 그런데 그는 환경은 어두웠지만 그의 내면의 삶은 밝았대요. 그 이유가 뭐냐? 어머님 신앙 때문에. 어머니 신앙 때문에.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막 시장에 나가서 보따리 장사를 하고 밤늦게까지 들어오고 일하고 상처 많은 어머니 여인이었는데 참 아픈 삶을 살았으면서도 자녀들에게 단 한 번도 실패와 불행을 이야기한 적이 없대요. 이분이 들었던 간증 가운데 제가 기억나는 것이 그 뭐 이렇게 이제 저녁 때 이렇게 어머니가 와가지고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밤늦게 보따리 장사하다가 집에 들어온대. 그러면 어머니가 항상 기도한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새벽에 잔다는 거야. 그러면서 낮에 죽을 똥살똥 시장 바닥에서 일했던 어머니가 또 기도하는 시간은 그대로 남겨놓고 새벽에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인 이 김경민 목사, 송경민 목사는 뭐 이제 피곤하니까 이렇게 자는데 이렇게 자다 보면은 갑자기 머리에 뭐가 빗물이 떨어진대. 물이 한 방울 똑똑 떨어져.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어머니가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의 손을 얹고 시장에 갔다 와서 밤늦게 그런 기도의 눈물을 통해서 이 송경민 목사가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은 어두웠지만 내면과 삶은 밝았대요.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보따리 장사하고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그런데 또 토요일이면은 힘들게 번 돈을 동네 아이들 다 집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전도를 하고 시장에서 뭐 감 팔고 뭐 양발 팔고 그럴 때 언제나 밝고 당당한 모습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죄 용서받고 천국 가요. 예수 믿어야 행복해요. 나처럼 행복해요. 늘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장로신학대 교수가 됐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김지단 집사님보다도 훨씬 못한 분이에요. 놀랍잖아요. 우리 김지단 집사님이 갔으면 좋겠구만 그냥. 나는 좀 섭섭해. 장로의 신학대학교. 성경은 신명기 33장 29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래요. 광야에 있는데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말씀해요. 우리 생각에는 광야가 끝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기반을 누리고 살아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행복의 기준을 환경에 두시는 법이 없어요.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이끄심에 원망하지 않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은 반드시 무조건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믿음,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고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 광야로 이끄심은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한 훈련인 것입니다. 이번 저희 아버지 생신 93세 생신이 있어가지고 잠깐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한 3달 전에 진돗개하고 삽살개가 섞인 진돗개 삽살개, 우리나라 순종이잖아요. 그 섞인 믹스 견을 3달 전에 이제 우리 집에 형님이 가져왔어요. 아버지 적적하시니까 키워보시라고 가져왔는데 그때 이제 3달 전에 저도 그 개를 보러 한번 잠깐 집에 갔었거든요. 하루인가 이틀인가 갔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뭐 한 달 된 개를 데리고 왔으니까 이제 훈련을 시켰어요. 앉아, 가만, 일어서, 세 가지만 시켰어요. 그러더니 제법 하더라고요, 제법.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떠나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한 번도 개를 훈련 안 시켰어. 그러니까 똥개가 됐더라고요. 완전 똥개가 됐어. 그 이제 지난주 아버지 생신이 있어서 가보았더니 이 녀석이 이제 3달 만에 저를 보는 거 아니에요? 막 꼬리를 치고 막 좋다고 난리를 치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나를 아나? 그래서 혹시나 하고 앉아. 그래도 이 녀석이 앉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똥개라고 하는데 일어서. 그랬더니 일어서요. 이야, 놀라웠어요. 응?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도 지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똥개 돼요. 혹독한 훈련을 안 시키면 똥개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잡종이 아닌 세상에 구별된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광야 훈련을 거치게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광야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단 하루면 충분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애굽을 빼내는 데는 40년 걸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 끝이 아직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직 저와 여러분의 성숙의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아직 나에게 성숙의 과제가 끝나지 않았다. 빼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빼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를 지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길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초만치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이 있어요. 불 기둥이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비록 구름기둥, 불기둥이 내가 원하는 때에 혹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쪽으로 갈지라도 그저 순종하고 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그분이 다 알아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인생의 광야길 걷고 계십니까? 두려울 것 없어요. 믿음으로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의 끝엔 약속의 땅이 반드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길을 살아가는 지혜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에는 반드시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모든 사라져야 될 애굽을 빼내 주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안식의 땅에 다 이르게 될 것을 소망하며 기뻐하며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승리의 백성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